주께서 불러내어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네, 아직 오지 못하시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인데요. 우리 함께 좀 기다리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율 어린이 우리 2층 가가지고 이제 우리 여자 언니들 예배 드린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해주세요.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41장 이복된 기도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1장 보겠습니다. 이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버리고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네. 큰 보행 당해 슬플 때 내 맘에 위로받으며
기복된 기도 시간에 내비는 소원들을 사 내 다른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주소서. 내 주를 찾아 구하며 또 의지하라 하시니 내 영려 주께 맡기고 이 시로 시간 즐기 간주의 성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복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주시고 저 미신 하산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마음을 입고서 상을 받을 때 큰 입을 함성 울리며 이 시간 외고하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양회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미는 21장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김본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장 성도여 찬양해.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음을 아파요 그의 찬양해 할렐루야 소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주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을
아버지, 거룩한 안식의 첫 시간 저희 성도들이 수련회로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지낼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천사가 지켜주시고 마귀가 여러 가지 저희들을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져서 퇴보되고 잊어버림 받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재림성도 각 가정과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문영자 집사님 그리고 김명숙 전도사님이시죠? 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정말 보고 싶었지만은 잘 볼 수 없었지만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 동안에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바쁜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우리 수양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서로 나누고 또 믿음을 서로 돈독히 나누고 또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참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고 견디면서 이번 3박 4일 동안에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머리에 기억을 하시든지 책에 적으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함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펴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먼 길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근처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또 우리가 모두 연합하여 보내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 와 보니까 네? 뭐 여러 소리가 들려서 잘 제가 네? 꼼꼼해서 모르는 신이에요. 깜깜해서요. 내일 알려드리자. 네. 여기 아마 낮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낮에 오면은 여기 산에 올라오는 이 길이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또 피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또 아름다운 그 어떤 광경, 풍경 속에서 우리가 모두 큰 은혜와 또 하나님 사랑 느끼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아말렉하고 있었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죠.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서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그들의 삶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딱 나와 보니까 홍해를 받아서 건너가 보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수가 없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 물과 양식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주시고요. 또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전반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먹을 게 있고 물 있으면 웬만큼 살잖아요. 입을 건 어차피 입고 나왔으니까. 그 자는 데는 텐트 치고 자니까 그 사람들, 그죠? 이제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텐트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 입을 옷도 있고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읽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전쟁이 그들 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요?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 같기도 해요. 그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계속 연속입니다. 연속. 문제 연속. 네. 더군다나 이들과 전쟁하는 이 아말렉 종족은 누구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랬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데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 야곱의 형이죠. 그렇죠. 이찬이가 아주 똑똑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하고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아말렉하고는 뭔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네, 친척.
이 보살피고 도와주고 어떻게 살펴야 할 이 친척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정말 우리의 신앙하는 삶과 너무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하고 사실 너무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둥바둥 살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어르신분들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외부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우리와 정말 가까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와 시험이 많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적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또 당면하며 살아나가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과연 이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는 과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문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쟁이 펼쳐진 가운데 모세는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손에 쥐어져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가지가 손에 쥐어져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지팡이요. 그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라고 했죠?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성경에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네, 9절. 17장 9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 손에 쥐면서 그때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에요.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 홍해를 가르며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게 했던 제공하기 위하여 반석을 치던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과 함께했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모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어떤 목동의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내시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 모든 그 많은 기적들의 주인공 함께했던 것이 그 기적들과 함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겼고 그 손을 내렸을 때는요. 아말렉이 이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내릴 때 지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게 해주셨고 팔을 내려 쉬고 있을 때는 지게 하셨는데 이 현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고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지고 있을 때는 지게 하셨는가? 지었는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때때로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은 이 기도와 중보의 표현으로 이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하면서 이제 중보기도할 때 그 손을 대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손을 들고 사실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산이 어떤 산이었는가? 무자선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와 그의 무리가 원수를 공격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전쟁터가 어떻게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산에서 기도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데 손을 드는데 전쟁터가 안 보이는 곳이 아니고 어디 멀리 있는 산 꼭대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전쟁터가 다 보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쟁하는 장면이 잘 보이는 곳에 기도를 했다면 그 반대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잘 볼 수 있었겠죠.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도 모세를 다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밑에서 전쟁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모세가 팔을 올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고, 지고 있을 때는 팔을 내려 쉬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모세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밑에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위를 보니까 모세가 팔을 내려 쉬고 있어요. 우리가 막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데 보니까 막 모세가 팔을 내리고 있어요. 또 전쟁을 해요. 막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진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전쟁하는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나다. 나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는 아무리 강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기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연약한 족속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팔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애굽 생활하면서 애굽인들에게 정복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예요, 포로. 평생을 죽도록 일해도 내 것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계속 살 때요. 평생을 일해서 벽돌 만들어도 내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는 뭐예요? 똑같이 노예인 거예요. 또 누군가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신세인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에 의해서 정복당할 위기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삶과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제발 깨닫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일컬어 예레미야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팔을 올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팔을 내리고 이 세상의 것을 잠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쓰다쓴 슬픔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이 신앙의 하늘 가나안에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벌을 받을 때 손 좀 높이 손들어 이런 벌 받아보신 적 계세요? 옛날 많이 하셨어요? 손바닥 맞으셨어요? 단체로 맞아 손바닥도 맞고 한번 시합에 누가 오래 했어요? 이거 누가 오래 하셔요? 이거 근데 이거 은근히 힘든 거 아시나요? 많이 들어요. 네,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라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벌 많이 받아봐가지고 아는데요. 이거 15분 이상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15분. 내일 시합에 밀가루 하고. 그럴까요? 우리 레크레이션 파트 들었나요? 레크레이션 파트? 이거 이제 이거 안 하고 선물 안 받고. 이 벌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 손 뜨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양 기름 딱 돼.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뭐까지 들렸어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까지 들린 거예요. 지팡이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때? 100살이요? 100살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 80살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정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40년 있다 그랬었죠. 120살까지 살았고 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궁정에서 40년 보내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40년 보내고 다시 이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몇 살 이상인 거예요. 80세 이상인 거죠. 그리고 80세 이상 우리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 오면 이때 당시 지금 모세가 여기 오면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시편의 말씀 중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그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 그 시편의 주인공이 누구? 이거 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은 기본적으로 한 70살 살고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8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8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정말 죽기 전까지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눈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에는 장사 없죠. 그 연로한 그 몸을 이끌고 이제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함께 조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의 형 이름이 뭐예요? 아론. 그리고 그의 매형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과 훌. 그들은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죠. 내려오지 못해.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팔이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제 아론과 훌이 뭐 하는 거예요?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 아까 모세 뭐라 그랬죠? 형이면은 모세보다 나이가 어떠는 거예요? 훌은 누구라 그랬어요? 매형이라고 그랬죠? 매형이면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죠. 이 아론과 훌, 모세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게 하려면
아론과 훌도 뭐 하고 있어요? 같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루 종일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왜냐하면 이 팔을 내리면 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죽어가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들게 팔을 올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다른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전투 중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 앞에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입김만 물어도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받아먹기만 했어요. 받아먹기만 했어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 주시니까 그냥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하고 딱지가 물 나오게 하니까 물 먹고,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에서 하룻밤 자니까 어떻게 물이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먹기만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도, 만나를 먹을 때도, 또 반석에서 물을 얻을 때도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이 전투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른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홀,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이제 최선을 다해야, 신앙에 최선을 다해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길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여러분,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자기 노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 꿈을 그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거 맞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함이 없이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때 그 하나씩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그것을 연합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고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성도님들이 맡으신 일이, 교회에서 맡으신 일이, 또 하나님의 사업에서 맡으신 일이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처지면은 그게 연합된 모습입니까? 안 모습입니까? 연합된 모습이에요? 안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하얀색을 쫓아서 점점 하얗게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나 혼자 검정색이면 그게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얀색이 돼야 되잖아요. 하얀색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팔을 올리고 있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연합인 것입니다. 그게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랑크푸르트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더 연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 꼴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 전쟁하는 이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라는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얻어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 교회는 저 성도들은 저 공동체는 참으로 연합이 잘 되는구나.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면서 참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구나. 그런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미 하나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474장 하늘간의 밝은 길이 찬미 부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많이 보고 그곳에 가요 나의 영원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하게 거쳐 늦이 영하여 예수 보내놓은 비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라 내가 점점 바라보고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하라 계시리그 우리 예수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이, 하늘 가는 길이, 그 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 저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에 우리 또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연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2박 3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만남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귀한 청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이곳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해서 함께 또 아름다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